이 시간 우리들이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136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참 힘을 주시는 참 기쁨, 참 쉼, 참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 누구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또 잘못을 어느 순간에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을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단체를 보면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들 나름 그들 이름을 내세우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선을 행하고자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영육혼, 영혼, 이분설, 삼분설로 우리 안에 본질이 영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정하신 날이 1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최고령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이거 저곳에서 120세를 훌쩍 넘어서 아직도 그 고령의 나이에 건강에 이상이 없이 정정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리 삶은 최상의 의술, 또 건강에 유익한 정보,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서 이 몸에 좋은, 몸을 잘 관리하시는 비결, 비법이 이 좋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나는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쩌면 70이고 80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이미 더 도래돼서 유엔에서 보면 이 최고령의 시대를,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안을 펼쳐나갈 것인가 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시간이 있고, 그 위에는 그 누구에게나 인생을, 삶을 종료하는 우리 인생의 기능이, 수명이 다하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그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정해진, 이미도 정해진 이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싫어. 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고 싶어.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인생의 마침표, 종료, 운명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음이 두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의 그 영화를 영원토록 종속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그는 겨우 50세에 그 젊은 나이에 운명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지대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정해진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서의 영원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므로 영원토록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사후의 삶에 두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계시록 21장 말씀에 천상의 세계, 그곳에는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는 빛의 세계,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 세상에서의 눈물도 수고도 고통도 전혀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의 나라 천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에 올려져 가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천상의 세계에 영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불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불이라는 의미는 두 종류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스러운 스올에서 나오는 불이 있습니다. 결론하면 영생의 삶과 영벌의 삶 두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시고 따르시는 삶이 돼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최상의 복, 영생의 복을 소유하며 나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자의 삶, 승리자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하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신앙은 됐다 섰다 이렇다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됐어. 됐다 섰다 이렇다라는 것은 없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물이란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성질은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이라는 의미는 생명, 충만, 번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번성함으로 흐르고 성장함으로 흐르고 충만함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신앙이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자리까지 나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봄에 땅에 씨를 뿌린 농부로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파종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려야 자라남이 있고 수확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찬송의 씨를 뿌리고 물질 헌신의 씨를 뿌릴 때에 풍성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세 번째로는 디모데 말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그 시대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40이라는 의미는 시련, 준비, 괴로움, 징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인류의 구속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사역은 금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성경적인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금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입니다. 금식은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동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몸소 행을 실행하시면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지식으로 알고 배워가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허구적인 일반 상식에 그치는 지식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식하는 그 첫 번째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는 흑암의 세계, 영적인 악한 존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속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악한 세계, 시험하는 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영적인 세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밝혀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금식하게 되면 우리 영이 깨끗해지므로 자신의 허물과 죄성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흑암의 세력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신 때에 금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금식은 자신이 원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금식을 하게 될 때, 특히 장기간 금식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세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식주를 필요로 해서 뛰고 달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달리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달려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현실만을 위해서 뛰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직장, 더 멋진 유명 메이크업, 아니면 명품,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 배우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 더러는 에리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망설일 때에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의문이 풀어지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자의 삶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에 힘쓸 때에 시험하는 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하는 자, 5절 6절 말씀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 라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내 중심적인, 내 자중심적인 모습들이 그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제재를 받게 되면 안색이 변해요. 못 견딥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들은 생각하는 존재들로 지음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볼 때에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 자중심적으로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5절 6절 말씀에 거룩한 성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성으로 가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모습들로 실패자의, 시험하는 자들에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의 것을 바라고 기록되었을 때 이의 것을 바라볼 때에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때 3절 말씀에 그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하는 자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삶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선택의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삶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서 선택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두 부류,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그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승리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8절 말씀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눈에 보여주는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그는 내 하나님이 어디서, 여기서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출세를 목적으로 해서 최상의 그 경지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말고 안말령에서 계속해서 가야 돼 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두 종류, 예수님과 시험하는 자의 두 부류고, 두 영적인 이 거대한 이 세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의 세계, 흑암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세상과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는 실존한 세계와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영적인 싸움에 상관이 없어. 나는 영적인 싸움에 관심이 없어. 영이 본질인 우리 인생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 없이 영적인 싸움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주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시험하는 자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하는 자를 드러내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신 장면을 잘 묘사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시험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험하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미도 기록되었을 때 과거형으로 기록하신 말씀으로 이러한 시험하는 자들을 물리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3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신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 후손은 장차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시험하는 자를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머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보혈로 6시간 흘리실 때에 그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도 기록되었을 때 시험하는 자들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이미도 영적으로 이겨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승리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미혹해 하는 시험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이미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0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점점 치열한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치열한 마지막 지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의 것만 바라보는 심령들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온전한 심령들이 되심으로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들은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